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 알다시피 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계명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못한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이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못한다. 이런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면서 이 십계명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윤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법과 윤리의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처벌의 유무일 것입니다. 처벌.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이 있죠. 그죠? 처벌이 있죠. 재산 벌금이라든가, 그래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든가, 신체적 구속, 감옥에 가둔다거나, 주거 제한을 한다거나, 취업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이제 처벌이 있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래서 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법과 처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법 따로 처벌 따로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늘 이제 한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없는 법이라는 것은 이제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죠. 우리가 사실은 처벌을 받지 않으면 지키지 않을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처벌을 받기 두려우니까, 또 처벌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내 삶에 굉장히 불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법을 이제 지키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법에 동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어떤 성품의 수준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인격이나 성품이 굉장히 조악해도, 아주 수준이 낮아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윤리는 다르죠. 윤리에는 이제 처벌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 삶을 살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부터 욕은 먹지만 그것도 처벌을 받진 않잖아요. 법만 잘 지키면 처벌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어떤 성품이라든가 인격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은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이런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사람은 행동의 동기가 벌과 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자신의 신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설사 처벌을 받더라도,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그대로 행하는 게 이제 윤리적 사람인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윤리라는 것, 그리고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윤리이고, 이 윤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는 더 이상 형벌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잘못하면 처벌받고 잘하면 상을 주는 식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재판정에서 뭐 판사와 혹은 그 검사와 피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이 관계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고 잘한다고 해서 상을 주고 또다시 잘못한다고 하니까 벌 주고 또 좀 지나면 잘하니까 이렇게 상 주고 이런 방식으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 뭐 부모 자녀가 있는 분은 알겠지만 아이를 상 벌의 개념으로만 키우면 굉장히 더 아이가 이상하게 자라거든요. 즉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벌 주고 이게 무한 반복되면 이 아이가 굉장히 잘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더 엉망진창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벌 주고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율법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율법이 아니라 윤리로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이 십계명에 나타난 윤리적 수준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처벌과 상급이라는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시는가라는 맥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 벌 주시는 분,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내가 못하면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시는가, 어느 정도 윤리적 수준,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타난 그 수준까지 요구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시작을 해요. 자, 이 표현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우주의 창조주이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나는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고 세상에 유일하게 나밖에 신은 없다 라는 식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 십계명을 주는 그 대상, 그 백성이 당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신음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죠.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멀고 먼 우주의 하나님이나 자신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저 구름 위에 떠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서 관여하시고 고통을 돌아보시고 당신의 뜻을 요구하시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일상의 하나님입니다. 즉 초월적인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의 시시콜콜이 간섭하시는 관심을 가지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소개하면서 이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내용도 보면은 무슨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거나 소위 뭐 이 우주의 원리가 어떻고 사후세계가 어떻고 무슨 대단한 영적 체험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십계명의 내용이. 그래서 자, 그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핵심적인 계명인데 그 계명의 내용이 이 우주의 원리가 어떻고 뭐 영적인 세계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상에 관한 거예요. 이 계명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는 욕망과 욕구, 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 또 하나님을 일상에서 어떻게 왜곡하고 내가 모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윤리적 삶이란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발붙이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태도, 대처, 행동,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설정하고 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가끔 이렇게 믿음이 깊은, 소위 깊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공중에 늘 떠다니는. 근데 또 그런 사람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이야기하는 건 이 땅에 철저하게 발붙여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또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기독교도 뭐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고승들이 있잖아요. 고승. 이렇게 이제 딱 다니면서, 법을 가르치죠. 법문을. 이렇게. 깨달음을. 근데 그분들이 일상생활,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일상생활을 못해요. 집 앞을 지가 차린다던가. 다 주변에 도움을 받는 거죠.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런 거를 신앙이, 기독교적 신앙의 맥락에서는 그런 것을 신앙이 깊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게 현실적인 거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3절이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예, 이걸 좀 단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너희.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백성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인류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제1계명을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너희는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즉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구약에서 이제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되셨고, 하나님이 또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그래서 내가 신랑으로서 책임을, 정절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정절을 요구하는 것이 너희는 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인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독점적 사랑의 관계죠. 이 독점적 사랑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두 당사자의 다른 삼자가 끼어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는 살펴볼 문구는 뭐냐면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여기에서 내 앞에서, 여기서 나 앞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들,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은 뭐예요? 이집트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미 과거에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신들이죠. 왜냐하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충분히 경험한 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신들은 뭐죠? 아직 경험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이니까 미래에 경험할 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할 때 여기서 다른 신들은 이집트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들을 섬기지 말라,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신이잖아요. 당시 고대에서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신도 신인데 하나님과 다른 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이집트의 신들은 어떠하고 가나안의 신들이 어떠한가 봐야 되는데 이집트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은 이집트의 왕이 이제 파라오는 왕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왕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두머리를 왕이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왕이라는. 그러니까 바로 파라오가 그런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파라오, 왕을 정점으로 하는 절대 왕정 국가였죠.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 그리고 파라오 밑에 수많은 사제들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이집트 백성들에게 전파시키고 절대 왕정에 복종하게 했죠. 그래서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1%도 안 되는 지배 계급으로 해서 대다수 백성이 착취당하는 사회 구조가 신의 뜻이다. 저 태양신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며 자발적 복종을 이제 가능케 됐던 거죠. 그런 체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살았냐?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신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숨 쉴 틈 없이 고된 노역에 종사하며 종살이를 하게 한 신들이라는 거죠. 이집트의 신들은. 고대 근동사에서 민족과 민족의 전투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어요. 이집트가 당시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거든요. 왜냐면 아직 다른 강대국이 출현하기 전이었고, 이 당시에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이집트가 당시 지중해 연안의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집트의 신들이 어떤 신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집트의 신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믿었어요? 야훼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믿는 야훼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신에 불과했죠. 왜냐하면은 이집트가 믿는 신은 이집트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고 수많은 민족 노예로 삼으면서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년도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 가운데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뭐냐면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신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파라오가 이제 내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기적을. 10가지 재앙인데, 10가지 재앙의 내용에 보면 개구리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나일강도 변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은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이집트는 이제 다신교를 믿었으니까 이집트의 재앙을 일으키는 개구리 그런 어둠, 나일강이 피피도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이집트가 믿는, 그러니까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파라오 왕가를 보호한다고 여겼던 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집트를 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목도하면서 이집트의 신들이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그동안 벌벌 떨었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앞에서는 저 태양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신들이 자신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죠. 이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린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각각의 민족을 거느리고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바알이라든가 아스다롯이라든가 몰렉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신들이 가나안 민족들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지 않은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신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감각적이고 또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뼈 빠지게 했어요. 그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이 또 얼마나 고돼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풍요로움이죠.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그게 다 우리 것이 되겠구나. 우리가 가축을 길러도 소가 한 마리의 새끼만 낳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의 신들이 뭐냐면은 풍요와 다산의 신들인 거예요. 그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유혹적인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때, 이 다른 신들이 바로 그 이집트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신들,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서 앞으로 가나안에서 경험할 신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섬기지 못한다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요것과 섬기지 못한다, 요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죠.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하고 아무 힘도 없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으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 없으니까 나만 섬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앞에서 다른 신들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신들은 누가 섬기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나만 섬기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너희가 이제 내가 최고의 신이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라고 이렇게 전파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 섬기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이 계명의 관심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나 혹은 다른 신들을 없애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전을 파괴하고 그들을 강제적으로라도 개종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인 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지, 다른 선인들을 섬기는 민족에 가서 해방 놓아라, 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거나 없애라는 뜻도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죠. 너는 가나안의 신을 믿느냐? 너는 이집트의 신을 믿느냐? 너는 너희 집안의 수호신을 믿느냐? 너는 돈을 믿느냐? 그러나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긴다.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네가 믿는 그 신들은 결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너는 너의 신이 너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여기겠지만 나에게 너의 신은 아무 힘도 끼칠 수 없다. 너의 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점은 다른 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신이 없죠. 다른 신이 없는데 근데 그 초점이 다른 신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 섬긴다는 거 뭐예요? 내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존중과 관심과 정성을 쏟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대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다른 신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심 들지 말고 설사 다른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나안의 신들이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집트 신들이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오직 나만 섬겨라. 나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게 1계명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오해해서 잘못된 선교를 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기독교 선교가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타 민족의 타자의 신앙을 파괴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나갔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계명은 타자의 종교나 신앙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 두지 말고 쟤네가 뭘 믿든 간에 관심 두지 말고 너는 오직 나만 섬기라 라는 이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니네 종교는 가짜 이런 거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건데 너희는 내 앞에서 이걸로 볼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죠. 내 앞에서요. 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이게 아니라 내 앞에서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그 집단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주 흐릿하게나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그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거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더라. 나는 바알을 이제 섬기겠어. 한다고 하더라도 야훼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인식, 어떤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싫어, 이제 불교로 가겠어, 혹은 다른 데로 가겠어 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이 기독교적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완전히 삭제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삭제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고, 나는 저 바알을 섬기고 싶어, 이렇게 유혹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수 있을까?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지워버리고 온전히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떤 선택을 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을 지워버릴 수도 없고 품위와 다산의 신인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싶은 유혹도 떨쳐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지워버릴 수 없고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고 싶은 유혹도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을 가나안의 신으로 만드는 거죠. 야훼 하나님에게 가나안의 신들이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더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앞에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 대체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그죠? 세상에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어떤 지혜와 힘과 용기와 뜻을 기대하는가? 세상이 주는 행복을 하나님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계속 혼돈이 있죠.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을 하나님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달라고 땡깡을 쓰고 그것을 기대하는 게 곧 뭐냐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기복신앙이라든가 미국에서 한때 유행하고 한국에까지 번진 번영신앙, 미국의 그런 부흥사들이 이렇게 돼서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번영과 행복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 있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한 돈을 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집,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든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이방신전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기독교적 형식을 가지고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신자의 삶이란 비유를 하자면 우리 신체로 비유를 하자면 근육을 만드는 삶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삶. 근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긴장을. 이 긴장을 놓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몸의 근육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근육도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용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긴장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충분한 신앙의 사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늘 영향을 받는 존재거든요. 결코 독립적일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혹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사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점검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신자 간의 사귐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이 10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유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내어놓기만 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지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인생길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10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을 보고 걸어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지 2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10계명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서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혼돈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소란함에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